목사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잠깐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도 좀, 에, 배가 부른 것 같다고 할까요? 뭔가 그런 것 같아. 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음, 어, 이렇게 두, 두 편이 남았는데, 에, 한 편만 들어도 좀 포만감이 있죠? 그리고 우리 두 편을 더 들어야 되니까, 오바이트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효도의 문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김성우 목사님 읽어줄까요? 음. 이 부모 효도의 문제,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요즘에 효 이제 자식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뭐, 너무 한 명, 두 명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잘 키우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버릇이 없고 너무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불효자가 뭐냐? 이것은 뭐 십계명에 이제 들어있을 만큼 이제 중요한 계명인데 어떻게 불효자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도 목사들도 이제 자식을 잘 키운 분도 있지만 또 뭐 불효자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냥 뭐 엉망인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잘 키워야 되겠고 불효자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효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 이제 밖에서 이 어떤 자료를 찾아다가 자꾸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 내에서 찾자 이 말이에요. 일관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성경을 성경으로 설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 이 기본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효도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이제 뭐 어린이 동화라든지 옛날 얘기도 전설이나 이런 걸 보면 권선징악의 핵심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얘기다 보니까 그중에서 효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효자의 집안에 충신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예화들이 많다 보니까 효도가 하는 얘기는 뭐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내에 찾아보자 그 말이지. 그 다음 읽으세요. 효도에 관한 설교에서 성경 밖의 예화를 찾아다니지 말고 성경 내에서 말씀과 전례를 찾아야 한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과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라는 것이다. 효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면 자손 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무병장수하게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이 두 가지 축복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 그까지.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요약해 보면요.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거고 신앙적인 부분이고 뒤에 다섯 여섯 계명은 이제 윤리도덕적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결국 이제 이것을 조금 의미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얘기고요.
땅에서는 부모에게 효도라는 얘기.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인간의 기본은 갖춰진 것이. 아, 부모한테 불효하는 녀석이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복 받을 수 없죠. 이걸 기본에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빌드업 한다.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자손 천대의 복을 받는다. 천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3만 년입니다. 3만 년. 우리 대한민국이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단군 조선부터 따져가지고 5천 년입니다. 5천 년. 천대는 이제 한 일대를 30년으로 잡아요. 우리가 3만 년이니까 거의 예수님 올 때까지 복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얘기는 되게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계속 반복 교육을 하죠. 걸어가면서 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죠. 뭐 손목에 매고 뭐 이마에다 매고 뭐 무슨 문설주에다 매주자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꼽아놓고 뭐 말씀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들락날락할 때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자식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호렙산 때부터 이제 선지자라는 제도가 생겨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우리 직접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다 듣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세요. 그때부터 선지자가 생기는 거거든. 집안을 말하면 아버지가 선지자예요. 먼저 아버지가 알고 자식들 그대로 전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아버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아버지를 통해 듣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선 천대의 복을 받고 지상에 있는 동안 에베소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다는 말이야. 여호수아 1장 대로 말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그러면 됐잖아요. 무병장수한다.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한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 세부 상일 뿐이죠. 이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복받고 싶잖아요. 저주받고 다치고 뭐 그냥 무슨 뭐 병 걸리고 뭐 자식이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줄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탕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뭐 옛날에 무슨 뭐, 그 전설이라는 걸 보면은 뭐 아버지가 뭐 아빠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고기를 사다 줄 돈이 없어갖고 아들이 허벅다리를 몰래 자기 살을 베가지고 아버지 해드렸더니 그랬더니 복 받았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얘기지만 굳이 밖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 없잖아요. 성경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효도하라고 설득하고 교인 자녀들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것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말이 되긴 하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막 바위덩이처럼 우리를 막 미사일 쏘듯이 이런 복된 말씀이 있는데 이 그런 얘기를 갖다 할 게 뭐가 있냐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요. 60세 먹은 노인이 80세 본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어린 시절에 치매가 있어서 어린 시절인지 현재인지 잘 모르니까 색동옷을 입고 춤췄다. 아, 물론 얘기가 돼요. 그 짧은 30분, 40분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갖고 막 그거 2분, 3분, 5분씩 사용하면서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어쩌라고. 집에 가서 그러면 치매 걸린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색동원 입고 춤추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밖으로 나가냐고. 성경 밖으로. 효도에 관해서 이 정도 강력한 폭탄, 미사일 같은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순종은 어떻게 되냐? 또 읽으세요. 반대로.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되는 일이 없다. 전례를 찾아보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결과는 가인이 저주를 받았다. 가인이 밟는 땅마다 저주받았다. 창세기 44장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선지자 요나가 거기까지. 얼마나 무서워요. 밟는 땅마다 저주를 받아요. 엉겅퀴를 나고, 황폐해지고, 어디 가서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돼. 안 되고, 저거 돼. 안 되고, 여기 가면 또 사람들한테 싸우고, 딴 데로 옮겨가면 또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되는 일이. 불효하면 안 되죠. 뭐, 머리 좋고, 인물 좋고, 아유, 인물 좋다고 잘생겨요. 옛말에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게 일종의 장애입니다. 장애.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런 것만 따졌다고 그거 우리 아들 키 크고 잘생겼다고 우리 딸이 뭐 그냥 뭐 연예인 같 그거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효도 우리 아들이 효도한다.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우리 딸이 그거 자랑해야지. 이런 사람은 뭐냐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하나님 축복하는 걸 누가 막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는데 이건 뭐 태초에 이런 저주가 있었어요. 그건 진짜라고. 어디 하나님 저주를 피해 도망가요? 다윗이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수가 없어요. 지상에도 저주고 죽은 다음 지옥 가는. 절대로 불순종하고 불효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읽으세요. 선지자.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되는 다시스로 갔다.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이 막았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 요나는 저주의 근원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네, 이런 사람 불순종자, 불효자는 저주의 근원이에요. 절대로 아무리 뭐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이런 며느리 데려오면 망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망해요. 뭐 내가 데려다가 가리킨다. 아니, 사람은 데려다 사람이 못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런 또 사위 뭐, 뭐 잘생기고 아니 다이 불효하는 자식. 요즘에 결혼들 안 하려고 하는데 에, 차라리 그냥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 얻으려면 혼자 살아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집에 안에 와서 다 망해먹는데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불효자는. 이 사람이 알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탄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비행기 떨어질 수가 있거든. 배도 타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불효자. 그리고 하나님을 불효하고 불신하고 자기 부모를 없은 여기는 녀석들은 그건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악마의 앞잡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치관 자체를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능력 있어. 뭐 스펙이 좋고 사업 같이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100% 망한다. 하나님이 망한다는데 뭐 우리가 우리는 괜찮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망한다는데 혼자 한번 했지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또 읽으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순종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이 일치된다.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 농사 가축이 잘 된다. 불순종하면 반대로 저주받는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시편 1편의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 네.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제가 간단히 요약했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너무나 자세하게 목록이 작성돼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뭐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간단히 여기 해놨지만 또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서베이를 쭉 해보면 또 많은 이 순종과 불순종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고 더 풍성하게 지식 고고학적인 안목을 갖고 덮여질 걸 찾아내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굴해 놓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인용이 되는데 이건 다른 뭐 예화들은 개발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이것은 공동의 유산이니까 지식 고학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분들이 거기다 더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 활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카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풍성하잖아요. 이것만 갖고 충분히 한두 시간 효자, 효, 효자가 돼야 되는데, 효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역사를 하세요. 그걸 믿자고. 디모데후서 보면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가 감동받아서 전하면 성령이 또 감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관심을 그 짧은 고귀한 요즘 같으면 예배도 잘 못 드려요.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을 전해야지. 그 짧은 시간을 자꾸 떼내가지고 뭐 다른 얘기를 자꾸 밖에 걸 갖다가 뭐 유식한 척 하면서 쓰지 마라. 공부는 할 필요가 있지만 어디다 대고 불경 얘기나 어디 논어를 갖다 성경 말씀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럼 마치 뭐 예수나 뭐 공자나 부처나 똑같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러면 이 불효자에 대한 하나님 입장은 어떠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거기 신명기 21장 읽으세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은 불효자의 처벌에 대한 지침이 게시되어 있다. 불효자는 아버지, 어머니 두 증인의 고발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자들을 살려두면 전염병처럼 동시대에 다른 자식들에게 전염된다. 오늘날에도 부모가 불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고발은 이런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불효자라는 게 이제 율법은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제 엄마 아빠가 대표적인 증인이죠. 아버지는 저놈 죽여야 되는데 엄마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아빠도 저놈 죽여야 된다, 엄마도 저놈 죽여야 된다면 이건 율법에 딱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우선 엄마 아빠가 그놈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척들이 그 다음에 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엄마 아빠를 고발하지 않아도 불효자는 하나님이 쳐 죽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만큼 무서운 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어기는 건 불효자는요. 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뭐 교인이 불효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효하고 불효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거죠. 또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합각하고 사는 교인인데 이제 영적인 신앙적인 권면에서 자식이 안 듣는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선 순종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도 순서가 있다고. 아니 첫 죽여야 마땅한 자식들을 놓고 그냥 축복한다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되고 복 주시고 뭐 아유 그건 안 돼요. 안 돼. 우선 순종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천대의 복을 받고 3만 년 동안 그냥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 형통하고 싸울 것 없는 복을 준다는 거죠. 이처럼 복 받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고서 이렇게 되고 또 자기를 나와서 길러주고 고생을 한 부모들 말씀을 뭐 나쁜 얘기는 뭐 어디가 부모가 뭐 도둑질하고 그러더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부모 얘기를 잘 듣고 존중하고 그럼 복 받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중 보면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는데 부모한테 잘하고 또 장인은 장모님한테도 잘하고 이제 복 받을 일이죠. 근데 좀 그런 건 존경스럽고 저는 그렇게 못 해봐가지고 이제 우리 조 목사님처럼 그렇게 부모한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후손도 천대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한번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설교한 일도 있고 그래서 효도에 관해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밖에서 자꾸 자료를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충분하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충분한 자료를 하나님이 묻어놨다는 거예요. 발굴해야죠.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사회의 능력을 통해서 발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금강을 개발해서 세상에 파내놓듯이.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 주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전할 때 역시 감동을 주신다. 보혜사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듣는 모든 사람이 나 이거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나 부모한테 효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심령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모험적으로 또 하나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